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설교 때 서론에서 말하려고 했던 부분이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데 입구에 있는 데스크에 써져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전혀 관심이 없으시죠? 이 아이들이 한 주간 동안 뭐 하는지, 우리 호주에 사는 아이들 참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 차일드 센터가 제대로 아이들 가르치고 있구나. 그거 딱 보면서 굉장히 컨펌이 됐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3일 어제까지죠. 호주에서는 2주간을 National Reconciliation Week, 국가 화해의 주간이라고 선포를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왜 5월 27일이냐? 호주 원주민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 중에 한 사건이 이날 결정이 됐습니다. 호주 헌법에서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역 제도 원주민을 차별하는 법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국민투표 1967년에 있었는데 그 국민투표에서 이 중요한 결정이 5월 27일 내려졌습니다. 6월 3일은 어떤 날인가 하면 원주민들의 권리는 자격은 인정했지만 그들이 소유했던 땅에 대한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지내왔는데 1992년 마보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서 땅에 대한 원주민의 권리를 회복시켜준 날입니다. 여러분, 이 호주의 원주민 역사에서 가장 서글픈 일들이 지난 시간 동안 있어 왔습니다. 호주라는 나라의 출발점부터 그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무차별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세월이 지났어도 그 화해의 부분들이 가장 힘든 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보이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투표를 앞에 두고 있죠. 그래서 올해 주제가 세대를 초월하는 목소리가 되자. Be a voice for generation. 모든 호주 사람들이 이 원주민과 토레스 군도 사람들과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역사와 문화 성취를 공유하고 화해에 공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특별한 주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이 다 일어난 다음에 이 땅에 왔지만 이 호주인으로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이 평화로운 땅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해의 문제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똑똑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주 원주민과 또 백인들 사이의 이 갈등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살펴보면 지금 예배하고 있는, 평화롭게 우리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1년 3개월째 그 포성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족들 간의 분쟁도 온 세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2달째 인도 마니푸르 지역에서는 메이테이족, 이들은 힌두교도들이에요. 이 메이테이족과 쿠키 나가족, 이들은 크리스찬이에요. 이 두 부족 사이에 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잃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단 군벌 간의 무력 분쟁이 6주째 이어지면서 이 수도에 있는 아이들이 이 분쟁 때문에 굶어서 수십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 대립, 남남 갈등, 우리 민족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안에서도 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한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을 뛰어넘어서 다시 화해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6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 잘 살아 보려고, 더 커져 보려고 부지런히 뛰고 있는 동안에 결국 가장 중요한 것 잃어버렸는데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웃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탈복을 선포하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됐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에게 주시는 복 중의 복이 뭐냐? 화평하게 하는 그런 복을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화평하게 만드는 자리에 설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제사를 드리다가도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중단하고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뭔가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편안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꾸 그 생각이 내 속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을 시도해 봅니다. 그런데 화해해 보려고 하고 이 불화를 청산하고 화목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화목하려고 했다가 더 힘든 일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9절의 말씀이 와닿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우리 힘으로 화목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 나라, 온 세계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이 불화의 문제, 다툼의 문제, 해결되는 출발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출발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요, 결혼해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 키우면서 어려움이 생기고 사람들 만나면서 상처받고 어려움이 생기는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어디냐? 우리 상담학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할 때도 그것부터 짚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당신에게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습니까?를 반드시 묻습니다. 결국 최고의 권위자였던, 가정 안에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했고 사랑받기를 원했던 그 최고의 권위자인 아버지와 우리의 사이가 화목하지 못하고 그 관계에 뭔가 박혀 있으면 그것이 뿌리가 되어가지고 결혼한 다음에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를 낳았을 때 제대로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결국 계속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도 이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저희들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절대적으로 모든 문제가 풀려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중에 이제 뒤에 나가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유대인 예배, 이방인 예배 따로 시간 정해가지고 만나지 않고 1부 예배, 2부 예배에서 따로 드린 게 아니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민족 예배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 갈등이 있는 교회, 근본적인 문제는 그 뒤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제일 먼저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1장까지 대부분을 할애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먼저
다루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금 묵상하면서 다루어 왔던 주제가 무엇입니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면서 진노하시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진노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이가 안 좋다는 건 딴 거 아닙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속에서 화가 나. 화를 못 참겠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나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죠? 어떤 말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행동 때문에,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나를 유령인간처럼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그 2장 8절이 묵상한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바로 진노와 분노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것,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를 따르는 것, 이걸 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죄 때문에 어떤 사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단어를 반복해서 다른 표현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죄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6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는 말은요, 원어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번역을 한다면 힘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은 있는데, 뜻은 있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우리들의 모습.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죄짓죠. 여러분, 의도적으로 죄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그 순간 가니까 그렇게 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할 능력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범죄하는 모습입니다. 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로 죄인 된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8절에 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다는 표현, 1장 18절에도 나왔는데 여기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예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당히 어렵습니까?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알면서 사람들이 나를 경외해 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로라도, 마음이 없어도 말로라도 우리 앞에 와가지고 막 왕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집에서 제가 들어갔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냥 온갖 미사 여부를 하면서 말하고 저 앞에 바짝 엎드리면 바로 끝나버립니다. 모든 소개가. 여러분, 우리가 이 경외를 받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경외하고 싶죠. 나는 경외받기를 하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싫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왕노릇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 이런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다고 10절이 말합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묵상할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우리 육신 생각대로 사는 게 뭡니까? 바로 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욕심을 부리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 결국 범죄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1절에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욕하고 대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맺는 가장 자주 행하는 방법은요,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전달 안 되고, 우리의 예배도 막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꽉 막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안 들리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가장 제일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평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여러분, 뭐 환경적으로는 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불안해요.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요. 평안이 누려지지가 않아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 가운데 전달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사랑이 다 사라지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은혜가 떨어지죠.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여러분, 이 평강, 평안, 이 모든 건 샬롬이에요. 구약에 똑같은 단어인데 샬롬.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 조용한 상태. 주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관계에 아무 막힌 게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제일 힘든 일입니다. 그게 고문입니다. 교회는 그래요. 마음이 안 맞아도 주일날 한 번 와서 보면 되잖아요. 주중 연락 안 하면 되죠. 아니, 또 카톡방으로 엮어놔가지고, 그런데 그냥 그거는 그 사람하고 통화 안 하면 되죠. 근데 이게 한 집에서 헤어지지도 같이 살아라. 이러면 힘들어.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한평생 동행하면서 살아요. 같이 걸어가야 돼. 아니, 근데 잠시 휴가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휴가 가보신 분 있죠? 예수님과 휴가 맞으신 분. 아이, 주님, 1년만 쉬겠습니다. 주님, 한 주만 좀 쉴게요.
그죠? 한 주만 빠질게요. 한 달만 좀 바쁜 일 하고 나서 올게요. 잠시 쉬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 안 나온다고, 예배 안 드린다고 여러분 마음이 쉬워지던가요? 하나님 생각이 싹 잊어지고, 하나님 생각이 안 나니까, 이제 편하네요. 그렇게 되지던가요? 아니요. 아니, 나는 도망가는데, 나는 멀리 갔다 와, 아이고, 이제는 못 쫓아오시겠지. 돌아보니까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어디로 가오니까? 새벽 날개를 치면서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그만큼 멀리 비행기, 요즘 말하면 비행기 타고 아무도 모르는 그 나라에 딱 도착했는데 공항에 나오자마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 여러분, 늘 주님과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있는 저희들인데, 우리가 주님과 한번 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계속 그 주님과 막힌 것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 돼가는데 뭔가 하나가 막혀있어요. 뭔가 1%가 부족한 그것 때문에 삶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상태에 있는 저희들에게 나와 화목함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런 죄악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마음에 불화가 가득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저희들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 우리 편에서 뭔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오늘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초청하면서 그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참 잘못하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좀 화가 나신 것 같아, 나한테.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 얼굴이 편하지 않으세요. 그죠? 아니, 집에 들어왔는데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맞이하는가 딱 보면 우리 남자들은 감이 옵니다. 이게 뭐 문제 생겼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얼굴에 그 말에 그냥 표정이 나타나요. 아, 이제 오늘 편하고 있구나, 집에 들어가서도. 근데 딱 얼굴 표정 보면 편하지 않으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예배하러 올 때에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편안하게 대하지 않으신다. 그런 느낌을 딱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 남자들이 하듯이 온갖 아양을 떨면서 여보 하면서 안 하던 짓을 하면서 내가 잠시 기다려봐 뭐 잊어버려서 여기 나와서 꽃을 사온다든지 뭐 그죠? 잊어버린가 그냥 막 하면서 행위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도 우리 똑같이 그렇게 해요. 우리 한 주일 바로 못 살았어요. 그러면 주일날 하나님이 드리는 헌금 액수가 많아져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능을 풀어드리려고 하면서 하나님과 잘 지내보려고 하는 거.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뭐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건 꽝이에요. 어떤 찬송을 멋있게 부르든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오래 많이 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의 어떤 길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아들을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불화의 원인인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한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돌이켜가지고 이제는 잘 되고 우리가 바로 됐을 때 하나님 마음을 푸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한 그대로 있는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의인을 위해 죽은 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내가 이래도 사랑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이 꼴인데 나를 보실 때에 사랑이 되세요. 하나님 말씀하죠. 나는 너를 안 보고 내 아들 예수 위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완전히 눈이 어두우신 분이에요. 색안경 끼고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예수의 피가 빨갛게 묻은 그 색안경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봐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아들, 죄 없는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달면서 너에게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니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의 피밖에 없어요. 그 피 외에 다른 것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왜 성찬식이 왔는데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신 그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불화의 원인이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다 청산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 막힌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언어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제물 되셨습니다. 어떤 제물 되셨습니까?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 문제 해결하셔서 이제는 영원히 화목한 자리에 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화목의 방법은요,
우리한테 책임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책임지신 거.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본의 동지사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초대 총장 설립자가 니지마 조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대학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에 분규가 일어났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이 완전히 두 파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해를 시켜보려고 해도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총장님이 교직원들과 전교생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 분규의 총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 하나는 작살나겠구나. 누구냐? 다들 싸운 사람들이니까 이제 내가 불려나가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총장님이 자기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굵은 벚꽃나무 막대기로 그 자기의 팔을 계속해서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막대기가 꺾어지고 팔에는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보다가 그 싸우던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다 피 흘리고 있는 총장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모두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그 대학에서 끝났습니다. 완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수된 저희들 사이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를 척척 흘리며 죽어가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부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다 이뤄놓으신 이 일, 만들어 놓으신 그 길, 우리 것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어제 아브라함의 예까지 드시는 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을 알고 그 앞에 나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이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화목의 선물 다 만들어가지고 주셨을 때 사면장 가지고 같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밀었을 때에 그 사면장을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저희들은요, 보좌 앞에 나와 있어요. 그 보좌 앞에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보좌 앞에 어떻게 엎드러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고 얼굴 뻣뻣이 들고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은혜에 지금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주시는 떡을 먹고 하나님 주시는 잔을 받아서 즐기는 파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 바라요. 여러분, 눈치밥 먹듯이 성찬식 먹지 마세요. 꼭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그래요.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뭐 이걸, 그죠? 저는 눈치밥을 좀 먹어봤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부산에 내려갔는데 아버님이 잘 아시는 장로님 댁에다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기숙사에 안 집어넣고. 기숙사에 집어넣었으면 내 돈 내고 내 밥 먹었을 텐데
식사 시간에 딱 맞춰서 들어가기가 너무 미안해. 그래서 배를 고는 적이 많습니다. 밖에서 사 먹거나 이제 시간 좀 지나가지고 오면 또 차려야 되잖아요. 전도사님 식사하셨어요? 예, 했습니다. 거의 참 거짓말을 해야만 하던 시절에서, 야, 공짜밥 먹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심정으로 무슨 구걸하듯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은혜를 좀 주세요. 은혜를 누리면서도 좀 뭔가 거슬리고 이런 자리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여러분, 우리에게 지불할 능력이 없는 줄 아시기 때문에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려서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배부르기를 원하고,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계속 반복돼서 되게 나오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평강이 회복되는 기쁨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문제없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배에서 기쁨이 계속 솟아납니다. 그 좋은 일도 별로 없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가득 차서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다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환경은 환란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 박해처럼.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해서 생수의 강같이 내 배에서 터져나오는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말했습니다. 그 고난 속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평안하니까 이 복이 누려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누렸던 이 평안을 같이 누리자. 오늘도 자신은 죽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선물로 주시면서 이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저 가도 좋습니다.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괜찮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로막힐 문제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한 번에 다 처리해 주셨어요.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Full paid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은혜 있는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 바깥에 있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붓자식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의붓자식 아니에요. 당당한 권리가 있는 하나님의 적자들입니다. 아들, 딸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출발점이 이 성찬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네포는 신도의 공동생활 책에서 성찬식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찬을 받는 날은 그리스도인의 사귐에서 즐거움의 날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형제와 화해함으로써 성도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죄와 새 생명과 구원을 받습니다. 거룩한 성찬의 사귐은 그리스도인의 사귐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임에 속한 사람들은 주의 식탁에서 몸과 피로 하나가 되듯 영원히 나누지 않고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귐은 목적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서 누리는 기쁨은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말씀 아래서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례전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의 복을 누리는 시간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화평을 완성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몸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시고 기도받지 못하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전달하겠습니다. 손 들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데도 사랑 못 받았다고, 인정 못 받았다고,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잘못 대우했다고, 용서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하나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은지요. 주님, 원인은 사랑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에게 원수 노릇하고 있으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해서 모든 마음의 평안 다 깨지고 기쁨이 사라졌는데 주님께 돌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섭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내밀고 염치 없지만 주님의 이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먹습니다. 마십니다.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 기억하시면서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떡을 맛보듯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잔치에 참여시키실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성찬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산의 진미를 먹고 마시는 그 식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 거기에 참여시킬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지막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이 약속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와서 눈칫밥 먹일 거예요. 너가 무슨 자격이냐?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당당하게 마음처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계세요. 우리의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시 사랑과 주님의 은혜 붙들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기도합시다. 이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배가 부르도록, 하나님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도록 이 무한한 하나님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 성령님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평안과 기쁨을 이제는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다 쏟아 부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화목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